KTX 특실은 일반석보다 더 편안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 방문해서 이제 KTX에 대한 정보를 듣고 KTX를 한번 꼭 타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서울 부산 간 KTX 특실로 한번 예약을 해가지고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55,500원, 뭐 59,800원, 거의 6만원대 가량 되는 것 같아요. 특실 가격이 6만원대. 그럼 왕복으로 1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가면은 이제 뭐 택시도 타고 뭐 회도 먹고 뭐 여행도 다니고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호텔에서 뭐 서울역까지 가는 운임도 있고 다 포함하면 한 대략 20만원. 서울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부산까지 KTX 특실로 왕복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 가서 그냥 당일치기로 돌아다니고 뭐 케이블카도 좀 타보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아는 사람 지인 만나서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한 20만원 정도 드는 거면은 꽤 많이 들죠. 보통 사람들이 돈 쓰기에는. KTX라는 게 이제 타보니까 실제로 타보니까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주 쾌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다 좌석 배율이 이제 2+1이죠, 되게. 옛날에는 이제 두 사람 이렇게 앉기도 하고 옛날 기차는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게 그런 배열이었는데 그게 이제 두 사람 그러다가 두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표를 예매할 때 자기 혼자 가면은 1인석으로 할 수도 있죠. 혼자만 앉는 석. 그러면 거기 이제 한 사람석 창가를 혼자 보는 거고 두 사람 앉는 데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좌석 배열도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특실을 타면은 이제 뭐 땅콩 같은 거 이런 거나 이제 뭐 땅콩이나 쿠키 그다음에 물도 하나 주고 뭐 물티슈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뒤쪽으로 나가면 이제 그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이런 책 같은 것도 간단한 거 이렇게 배열해 놓기도 하고 좌석 그 공간 그 배열 간격이라고 그러죠. 간격이 좀 넓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로 그 혜택을 받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살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 미국 LA에 살다가 처음으로 KTX라는 걸 타게 되면 이제 기분 좋죠. 흥분도 되고 오랜만에 기차는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타던 건데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이제 많이 탔었는데 KTX를 타고 또 부산을 간다 그러니까 또 어떤 좋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편안하고 품격 있는 여행이로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대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연결지어서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부산 가는 KTX 그 특실에 올라타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짜 티켓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이런 심플 라이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스페셜 라이프에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나를 초대해 주신다 그러니까 좀 흥분되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KTX 특실 나에게 특실 티켓을 주시면서 나를 초대하신다 이런 기분으로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바이블 메시지를 듣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동기부여, 은혜의 동기부여, 능력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고 힘찬 인생,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뭐 쉽게 만족해버린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작은 기쁨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재밌게 잘 사는데 왜 그러세요? 그게 바로 작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조그만한 건데 그걸 모르고 깨닫질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 이 C.S. 루이스의 말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여정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초대는 나의 자리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서울 부산 가는 KTX 특실 티켓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나에게 내 손에 쥐어주신다. 아우, 뭐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부산에 가면 이제 자갈치 시장에 가서 맛있는 회도 먹고 또 뭐 케이블카 타고서 섬 구경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아주 마음이 들뜨네요. 서울에 사는 그 35세의 김명희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아주 경쟁적인 삶이 특징인 도시죠. 오늘의 주인공 이 김명희 씨는 성격이 차분하고 취미가 독서 생활이고 남편과 이제 두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김명희 씨는 KTX 특실을 예약해서 가족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야, 아주 이야기만 들어도 재밌겠네.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아이들 2명이 있는데 그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암트랙 같은 경우는 그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가게끔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KTX 특실을 예약해서 이제 가족여행을 이제 준비해서 가면서 이 특실의 편안함과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으면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명희 집사님의 경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페셜 시트, 특별한 자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기 이제 처소라는 말이 도포스인데 장소나 거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마다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바이블 메시지는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신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말이 자꾸 나오네요. 부산에 사시는 올해 42세의 박준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가명입니다. 박준수 집사님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부산은 제가 이제 서울 부산 여행도 얘기했지만 부산은 이제 유명한데 딱 떠오르는 데가 해운대죠. 해운대 또 해산물, 시푸드, 이제 항구 도시
또 부산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야? 조용필. 조용필의 뭐 돌아와요 부산항인가? 그 노래 있잖아요. 또 김연자도 떠오르네. 김연자가 부른 그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 그 한국 가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들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확실히 그 레전드급의 가수들은 그 딱 첫 느낌이 달라요. 사람에게 와닿는 그 필링이 있는데 그 느낌이 이런 보통 사람이 부르는 거하고 일반 가수가 부르는 거하고 이 레전드급의 가수가 부르는 게 확실히 그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박준수 집사님, 성격이 이제 외향적이신데 등산을 좋아하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출장을 가느라고 KTX 특실을 이제 예약해서 탔는데 우연히 이렇게 그 화장실이 뒤에 있어요. 뒤쪽에 이렇게 좌석들이 쭉 있는 칸에 중간쯤에 이제 이렇게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면은 그 객실과 객실 사이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박 집사님의 그 만남처럼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에게 뜻깊은 관계를 선물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플랜, 가스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때는 참 우연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우연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집 근처에서 길을 가다가 뭐 어떤 친척 누나를 만나기도 하고 버스를 탔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전철을 탔는데 저만치에서 옛날 그 학창 시절의 그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게 보면은 그때는 우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인생살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연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생사라는 말처럼 인연이 있으면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남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히브리어 라인데요. 이 보이다, 계시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뜨거운 낮에 대낮에 텐트 앞에 앉아 있을 때 장막 앞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직접 교제를 하시려는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고 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특별한 만남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고 또 귀한 사람 만나고 또 어떤 사람 만나서 정과 사랑도 나누고 또 멘토링도 받고 근데 그게 뭐 이 시간 지나서 다른 데 가면 또 있고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딱 그 기회는 한 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귀한 만남은 딱 그 일회성에 한 번에 딱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 사람하고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계속 바뀌잖아요. 오늘은 10가지 약속을 했다가 내일은 9가지, 8가지 점점 줄어. 그러다가 언제 약속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이빠이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사람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은 관계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의 초대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올해 28세의 이소연 씨가 있습니다. 청년인데요. 28세의 이소연 씨,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데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대구는 이제 사과로 유명하죠. 대구 하면 사과인데 저도 몇 번은 가봤어요. 거기에 이제 대구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대구가 미국의 텍사스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텍사스하고 이제 기온을 얘기하는 거겠지. 기온이나 기후를.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중소도시에 있는 그 중서부에 있는 도시들을 가리켜서 대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진의는 뭐냐면은 이제 여름에 덥고 여름에 굉장히 덥고 뭐 겨울에 춥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겨울에 추운지는 모르겠어요. 경상도라. 근데 여름에 더운 거 그거를 습도가 높고 여름에 덥다. 여기 이제 이소연 씨는 성격이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도 즐기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KTX 특실에서 편안한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대구에 사는 이소연 씨가 KTX 특실을 타고 편안한 마음을 얻으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초대는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고 언제나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몇 번 들어보면 저절로 외워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새로운이라는 말이 이제 카이노스인데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겉에만 겉모습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화장이나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내면까지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중생의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KTX 특실은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KTX 특실을 예약하셔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하세요.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한국 방문하시면 꼭 한번 KTX 특실을 한번 표를 사가지고 부산까지 한번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특별한 만남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이 말씀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네.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신다.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의 초대는 특별한 만남을 주신다. 하나님의 초대는 특별한 만남을 주신다. 하나님의 초대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이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특실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한 초대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뜻깊은 만남을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